오늘 말씀은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멸망한 유다 왕국의 상황이 어땠을까?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21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2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다고요? 7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집도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 망가진다면서요. 이상하더라고요. 사람이 살면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건데, 그러면 오히려 집이 새 집 그대로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야 집도 콘크리트로 지은 아주 단단한 집도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도 이렇게 괜찮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70년 동안 황폐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다 땅의 상황이, 예루살렘 성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마 정말 말 그대로 황폐해졌을 거예요. 뭐 이것저것 깨지고 금가고 뭐 무너지고.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그려보면서 예루살렘 성의 그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면서 문득 제 어렸을 때 배웠던 시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길재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 옛 도읍지를 회고하면서 지은 시라고 하잖아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네. 어주버 태평원얼이 꿈이런가 하노라. 기억나시죠? 예.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보니, 말을 타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산천은 의구하되, 산과 강은 그냥 뭐 한결같고 다름이 없는데 인걸은 간데없네. 아주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분위기가 꼭 이렇지 않았을까요? 당시 예루살렘 분위기가 꼭 이랬을 것 같아요. 70년 전이나 70년 후나 하늘은 파랗고 하얀 구름 떠가고 광야는 선명하고 한데요. 사람이 하나 없어요. 적막감이 감돌고요. 그 옛날에 아름답다고 하는 솔로몬 성전이며 난궁불락의 요새라고 전설이 되었던 예루살렘 성이며 다 낡고 무너져가지고요. 황폐해가지고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절망이죠. 야, 망했구나. 끝이구나. 70년을 황폐하게 있었으니 그냥 완전히 폐허죠. 폐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들이 유다 왕국을 지키겠다고 나름 또 얼마나 애를 썼을까. 그렇죠. 이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불꽃같이 정말 뜨겁게 살았던 요시야 왕.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고치신다. 여호와께서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앞전에 살았던 악한 왕들이 유다 왕국을 완전히 타락시켜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사고 있을 때, 그래도 신실한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치유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상들을 파괴하고 산당들을 다 허물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살려주십시오. 요시아라고 하는 인물의 삶이 그의 이름과 참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고치신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요시아 이후의 왕들은 이름값을 하지 못했지요.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고 하는 뜻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무너지지 않고 붙들어 주시기를, 그의 형제인 여호야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의 아들 여호야긴, 여호와께서 견고히 세우신다. 그냥 세우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견고히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그 다음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근데 정말 이름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범죄한 유다 왕국을 심판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들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지만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한번 그냥 생각해 볼 때 그 시대적 고민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나름 그래. 나름 잘 해보겠다고, 나름 유다 왕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보겠다고 애를 썼을 거야. 그런데 그 모든 고민과 수고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왕국은 완전히 멸망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폐허가 되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우린 망했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완전히 멸망했을 때, 사람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다 험으로 돌아갔을 때, 그냥 이거는 이제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 불가능하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방법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나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실패한, 그래서 절망밖에 없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고레스 왕의 나라, 바사라고 나오잖아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바사가 어떤 나라냐면 페르시아예요. 비슷하죠? 페르시아, 바사.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한자로 그렇게 풀어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란이에요.
요즘에 아주 그냥 미국하고 전쟁하느라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이란이고요. 요즘 이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파르시아어라고 하는 말을 쓴답니다. 파르시아어. 이란 사람들이. 아마 페르시아어 뭐 비슷한 그런 느낌이겠죠. 그런데 이 파르시아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2500년 전에 고레스 왕이 사용했던 바로 그 언어라는 거예요. 물론 바뀌겠죠. 조금씩 바뀌었겠죠. 그런데요, 원형으로 보자면, 그 뿌리로 보자면 지금 이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고레스 왕이 사용했던 바로 그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뉴스 볼 때 있잖아요. 뉴스 볼 때 이란군의 무슨 이렇게 성명서 발표하는 사람 있죠? 들어보셨죠? 이란군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그 이란 대변인의 이렇게 목소리를 들을 때 저는 2500년 전에 고레스 왕도 아마 저런 언어를 썼겠구나. 저는 좀 그런 느낌으로 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들어보세요. 참 신기해요. 2500년 전에 고레스가 아마 저런 언어를 썼을 거야.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고레스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성전을 건축하게 해요. 자,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던, 안 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이야.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돼.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한 곳이야.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야 하면서 지키려고 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지켜내지 못했어요. 망가지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라고 그러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그러고요, 오히려 축복까지 해줍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아니, 우리는 치유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아니, 우리는 붙들러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아니, 우리는 세우려고, 견고히 세우려고 하다가 실패했는데, 아니, 우리가 아닌 이방인들이 치유하고, 이방인들이 붙들고, 이방인들이 세운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이게 다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만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사람까지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죠? 사람은 실패하잖아요. 사람은 실패합니다. 요시야도 안타깝게 실패했어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다 실패했습니다. 나름 잘해본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우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견고하게 세워 주십니다. 예, 저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아닌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모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크신 하나님 믿고요. 실망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요시야처럼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아하스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삶, 여호야김, 여호야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요시아가 되고 여호아하스가 되고 여호야김, 여호야긴이 되고 시드기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실 그때에, 그 날에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